자, 오늘은 창세기 28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저는 이 말씀이 누구에겐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귀에 들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요즘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 믿는 것이 중요한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인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말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의 폐해 때문인데요. 한국교회가 이제 비판받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기복신앙이거든요. 기복신앙이 뭔가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죠. 사실 이건 신앙이라기보다는 미신과 다름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당에게 내가 문제가 있어요, 돈을 주고 그 신을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런 것과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복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고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복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고통받는 사람, 의롭게 살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문제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게 되고, 더 나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정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처럼 네가 그렇게 어려운 일 생기는 걸 보니까 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가뜩이나 힘든데 이런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복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에 대해서 그러면 축복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냐, 교회 다니는 것과 축복은 상관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축복신앙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6.25 이후에 잿더미가 된 그런 정말 소망 없는 나라였죠. 그러나 이만큼 살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한국교회에 이런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불행한가요? 그것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 믿는 것이 축복인가? 우리가 이 축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럼 어떻게 내가 그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12절을 보니까 이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이제 빼앗았죠. 그리고 이제 형이 두려워서 야반 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이 있는 하란으로 가던 중에 이제 길거리에서 돌을 베고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을 자다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보니까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은 뭐냐? 우리가 한번 그걸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번영과 보호의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번영과 보호의 축복. 이게 이제 본문에는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오늘 13절을 보니까 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내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됐나요? 야곱의 일가가 애굽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므로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두 번째 14절을 보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손의 번성입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존재하는 그런 나라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므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15절인데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형이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맹세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망하고 있는데 그 형 에서도 야곱을 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외삼촌 라반도 야곱을 건드릴 수가 없었죠. 그 누구도 야곱을 털끝 하나 이렇게 손댈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식구들을 데리고 무사히 자기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요? 그렇지 않죠. 이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라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하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수산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수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신명기 28장의 축복은 크게 4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탁월함인데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성취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탁월한 그런 민족인가요? 인구는 1,3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무려 22%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없지만 세계 열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건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인데요. 3절을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그리고 이 감옥에 있을 때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가뭄이 있었는데 많은 굶주린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세 번째는 풍요의 축복인데요. 1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내가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풍요의 축복을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 있지요. 그러나 넓게 보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하거나 아니면 국교는 아니더라도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들과 한번 그렇지 않은 나라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번째는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게 해주겠다는 건데요. 오늘 보면 10절에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고 했어요. 솔로몬을 보면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존경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솔로몬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게 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저는 지금까지 거의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별 볼일 없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복을 받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실제로도 그런 걸 조사를 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미국의 에드워드 윈십이라고 하는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런 가문과, 그리고 맥스 주크라고 하는 가문을 이제 비교를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순종하는 가문이었는데, 4세대에 걸쳐서 1394명 중에 300여 명의 목사나 선교사, 신학교수, 100명의 대학 교수, 102명의 변호사, 30명의 판사, 이런 사람들이 대학 총장, 국회의원, 부통령이 나오게 됐고, 반면에 맥스 죽스라고 하는 사람은 560명의 자손을 뒀는데 310명이 거지로 살았고, 그리고 150명은 범죄자가 되고 70명은 살인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신앙의 명문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얼마나 그런 많은 그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정말 부러운 그런 가문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런 신앙의 명문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축복과 뭐가 다릅니까, 목사님?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 권세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은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첫째로 복을 얻는 방법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얻나요? 경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막 짓밟고, 그리고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돈을 얻으려고 그러고, 또 권력을 얻으려고 그러고, 또 명예를 얻으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얻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쫓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돈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쫓는 게 아니에요. 복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축복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복이 나를 따라오는 거지, 내가 그 복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뭔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게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이든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면 여러분들에게 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이 복이 다른 두 번째 이유는 이게 하나님이 주셔야 이런 것들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하나님도 안 믿는데,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돈을 소유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면, 그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얻은 그러한 돈, 그러한 성공,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재벌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고의 재벌.
본인은 지금 식물인간 상태고, 그리고 자식들은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이혼 소송 중이고, 그리고 한 명은 자살을 했어요. 대통령 가문을 봐봐요. 자, 어머니, 아버지 다 총탄에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이 동생들하고는 지금 의절 상태고, 그리고 지금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에 지금 몰려 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정말 이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냐? 우리가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돈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런 것들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축복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축복과 상관없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 이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고난을 이겨내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고난을 이겨내는 축복.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과연 야곱이 축복만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야곱은 축복도 많이 받았지만 고난도 많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바로 왕이 물었죠. 내 나이가 얼마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어요. 자, 그 이유는 야곱의 인생이 참 순탄치 않았던 거예요. 참 힘든 인생이었던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자기 형 에서를 자기가 속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정든 집을 떠났어요. 부모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20년 동안 그 집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걸 자기는 보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삼촌에게 속으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본의 아니게 아내 둘을 얻게 됐죠. 거기다가 몸종들까지 자기 아내가 됐으니까 4명의 여인과 살면서 그 자식들 가운데 그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누가요?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이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형들이 거짓말하는 것 한 대로 요셉이 이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정말 불행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고난 없는 축복이 그를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 어떤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인 사람이고 자기께로 사는 사람이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속임수와 술수에 능했고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계산적이었습니다. 신앙에도 문제가 많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때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게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 그런 거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그는 다듬어지기 시작했어요. 깎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만 받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되 그 축복을 고난에 싸서 주시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특별히 더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참 힘들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요?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그래서 너무나 힘든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두나미스 성령 세미나에서 만난 모스크바 선교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한 70명 정도 모였는데 목사님들, 사모님들, 선교사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정말 몸이 아프고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어떤 모임에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만날까요? 다 세상에는 다 웃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정말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사연들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그 집회에 휠체어를 타고 이 집회에 참여하신 사모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사모님을 집회 때마다 이렇게 휠체어에 태워서 이 사모님을 모셔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사모님이 처음에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유방암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재발이 돼서 자궁암으로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걷지 못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청각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모님이 나이도 이제 10살 이상 연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결혼을 하자고 그렇게 청혼을 하는데 사모님이 만류해도 결혼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1년 전에 또 이 사모님의 또 다른 병이 와서 또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데 뇌 경련이 일어나고 류마티스, 부정맥, 피부 발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고통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사모님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를 버리고 먼 곳으로 갔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도와주려고 그러면 그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끝까지 이 사모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맨 마지막 날 나와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는데 그 사모님 앞에 나오셔서 정말 우리가 눈물로 같이 기도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고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누가 그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사모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그 고통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분명한 건 뭐예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매일 큐티를 하는데 이 책을 이제 보게 됐어요. 앞에 보면 이 목사님들이 쓰신 묵상의 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거 11월 거를 이렇게 봤는데 참 어떤 목사님이 이 큐티를 하셨는데 너무너무 마음속에 이렇게 깊은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누군가 인터넷으로 이제 찾아봤는데 이분은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참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신 분이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제 완전 깡촌 시골에서 삼남의 이녀 중 차남으로 이제 태어나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이제 농화를 온 그런 대학생들 풍금 소리에 끌려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어요. 날마다 교회 살다시피 하면서 자랐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외국어대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IVF라고 하는 곳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분이 그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IVF 간사로 이분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31에 이제 서주연이라고 하는 사모님 만나서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았어요. 나이는 뭐 저랑 비슷한데 제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이분이 2005년도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되는데 저는 2006년도에 개척했잖아요. 이 2005년도에 불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모님이 2005년도에 셋째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됐는데 출산한 지 이틀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2005년도, 지금이 2016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1년째가 되는 거죠. 개척한 지 4개월 된 교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선교단체 수련회를 앞둔 어느 날, 이 아내의 발 위에 아내의 발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전기 찜질기를 옮겨뒀는데, 그 당시에 이런 사고들이 있었거든요. 이 찜질기가 그래 얹어놓고 이제 잠을 잤는데, 이 온도가 계속 오르다가 결국 그게 화재가 나버린 거예요. 이 사모님은 의식이 있고 대화를 눈꺼풀로 이렇게 하신다 그러는데, 이 목사님은 자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모님은 이 발에서 화재가 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 깜짝 놀라서 병원에 사모님 모시고 갔는데 결국 이 사모님의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식물인간 된 것만 해도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데, 화상으로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이 목사님은 성경을 읽는데 바로 이 말씀,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을 읽다가 불같이 화를 냈다 그래요. 하나님 이게 함께하며 다 태우고 난 뒤에, 태우기 전에 사람을 보내주든지 나를 깨워주든지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들었다 그럽니다. 이런 자신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다고 했어요. 제가 이 목사님의 글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혼할 때 아내와 함께 한다고 하지만 과연 평생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감기 정도 걸리면 함께 할 수 있는데 아내가 뇌경색에 걸려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10여 년을 대소변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화재가 나서 아내의 다리 한쪽을 자르고 아이 셋을 돌볼 때 함께하는 것이 어떨까요? 어느 날 밤 주일 설교 준비를 하는데 밤 12시 반에 아내가 대변을 받습니다. 아내에게 기저귀를 갈아주고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반복하여 대변을 보고 게다가 생리가 오고 가래가 생겨 석션해주고 반복하기를 3번 하니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기저귀를 던지며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말이 함께하는 것이지 해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교회로 가는데 앞에서 목사님으로 보이는, 사모님으로 보이는 그런 부부가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걸 봤대요. 그걸 보고 눈물이 쏟아져서 도저히 운전을 하고 갈 수가 없어서 차를 길가에 세우고 한동안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자신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죠. 이 사고는 평범한 일상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소소한 행복들을 소소히 빼앗았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나? 이런 일상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깊은 외로움과 절망을 느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난, 결국 그런 때로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고 분노할 때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나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면서라도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고통 중에라도 호흡할 수 있었다,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험난한 그러한 세월을 돌아보면서 그가 할 수 있는 단 한마디 고백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이 목사님은 고통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이 순간을 받아들이면서 그 매 순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했어요.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자기 아내가 다시 깨어나게 해달라고, 일어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 있는 그의 곁에 와서 머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겁내지 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옆에 있다. 아픔은 은혜의 그러한 근력을 키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는 근력들이 훈련되고 영적인 근력을 길러야 온전한 성도로 자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엉엉 울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대요. 경련아, 힘드냐? 예, 힘들어요. 아내를 잘 돌아보아 주면 안 되냐? 지금 돌보고 있잖아요. 내 아내가 누구냐? 교회죠. 내 교회가 병들고 음란하고 식물인간처럼 되었는데 돌보는 자가 적어 내 마음이 아프구나. 이 성령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목사님이 매일매일 그 새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또 아내를 돌보면서 그 일상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 글이 3권의 책으로 만들어졌어요. 나는 당신이 좋아 라고 한 책. 이 책은 그 아내가 그 사고 전에 자기에게 했던 이야기래요. 나는 당신이 좋다고 했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고 늘 자기가 아내에게 해주는 그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바람 불어도 좋아 라고 하는 책이 있었고, 그리고 3번째 책은 아빠 왜 우린 행복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책이 나왔어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는 오늘도 힘겨운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가면 뒤로 숨지 않고 값싼 위로와 거짓 평안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날마다 부딪히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모든 이들을 위한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고통도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나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 고통과 함께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축복이 있지요. 그러나 고통도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요. 그 안에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평안할 때 그 평안이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아는 거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고통 중에 있더라도 고통이 지속되지 않으리라고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고통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또한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축복을 받느냐, 내가 고통을 받느냐가 아니라 축복이든 고통이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그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그 고난도, 그 고통도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고요. 건강을 잃어도 살 수 있고요. 우리가 꿈을 잃어버려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분노할 대상이 있어요. 원망할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할 그런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원망할 대상도 없고 분노할 대상도 없고 그리고 의지할 대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 정말 불행한 일이고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때론 웃으면서, 때론 울면서, 때론 감사하면서, 때론 원망하면서, 때론 기뻐하면서, 때론 분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에는 감사하고 고통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번영과 보호의 축복만 받은 것은 아니에요. 이 고통을 이겨내는 그러한 축복도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